확언을 할 때요. 네. 나를 사랑한다는 확언을 하는데 이게 나를 사랑한다는 감정, 그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가 어려워서 확언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잖아요. 저도 네. 그렇거든요. "확언이 무슨 소용이야.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이러면서 확언을 내려놓게 되고 이러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억지로 하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라도 하는 힘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저의 내면을 정말로 바꿀 수 있다면 그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스님께서도 그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실지 궁금해서요. 네네네. 우리는 자연스러움을 생각하죠. 그죠? 자연스러운 수행. 그 자연스러운 게 도대체 뭘 두고 자연스럽다고 하는 걸까요? 자연. 스스로 자자 그러할 연자. 어떠한 연유와 목적 없이 본래 그대로의 모습을 자연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럼 자연스럽게 그 말 뜻은 있는 그대로의 생명력을 현현하는 것. 그게 가능하냐고요. 수행하는 사람이. 수행의 목적이죠. 그죠? 자연스러운 상태에 들기 위해서. 자연의 상태에 들지 못했으나 그러려고 노력하는 그 상태는 곧 에고입니다. 그럼 에고의 상태에서 자연스러우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은 뭘까요? 어거지 아닐까요? 노력이죠. 그죠? 여러분들의 그 노력이 때로는 너무나도 강력하게, 그래서 강압적으로, 또 타인이 나를 향한 강압 정도가 아니라 내가 나를 향해 몰아붙이듯이 강압적으로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용맹정진이라고 하잖아요. 자연스럽지 않나요? 심지어 목숨 걸고 하는데 뭐가 그럼 부자연스러울까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부자연스럽다라고 하지만 부자연스러운 것 곧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들 깨닫고자 노력하잖아요. 그죠? 그림 속에서 치열하게 여러분들은 수행의 여정을 밟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찌 부자연스럽죠? 여러분들은 이미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자연스러움도 자연스러워요. 한마디로 자연스럽다, 부자연스럽다 참 의미가 없는 소리죠. 그 자연스러움이라는 게 또 사람마다 다 달라. 이래야 자연스러운 거 아니니? 저래야 자연스러운 거 아니니?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럼 이미 길은 잘못됐다. 그죠? 자연스럽다, 자연스럽지 않다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그걸 행하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것만이 자연스러운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 옳음 속에서 보는 편협됨이 아닐까, 잘못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행을 하는 그 노력들 전부 자연스러운 거죠. 번뇌 속에서 허덕이는 거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들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다가 깨우치면 '아.' 하고 또 깨닫고 깨우치겠잖아요. 그죠?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방향성이지 않을까. 근원을 향한 방향성. 욕망대로 가요? 욕망대로 가다 보면 허망함을 느끼겠죠? 자연스럽게. 맞으면 아픈 거예요.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맞았는데 안 아파. 그게 부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차라리? 맞았는데 안 아파. 뭔가 몸에 이상이 있는 거죠? 예. 맞아서 아프다. 그 사람은 그 아픈 짓을 안 하려고 노력하겠죠. 또는 이겨내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움이라는 건 그 사람의 처지 속에서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자연스러움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뭘 더 얘기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렸네. 예. 요 정도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스님. 네. 괜찮으시다면 하나 더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이제 저는 수행을 하면서 외롭고 고독하고 고립되어 있는 이런 느낌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게 예전에는 굉장히 힘이 들고 좀 저항감도 심했는데요. 요새는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담담하게. 근데 담담하지만 슬퍼요. 마음 한켠에서는 그 외로움을 받아들임으로써 오는 그 슬픔? 그게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내 안의 근원을 만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이제 기쁘지는 않은 거죠. 이제 슬픔은 계속 있는 거죠. 근데 요 상태가 근원을 향한 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맞겠죠. 맞는 건데 좀 힘드니까. 그래서 음 잘하고 있는 거겠죠? 네네. 네. 수행이라는 건 힘들어요. 힘듭니다. 네. 수행을 누가 또 대신해 주지도 않아요. 내가 나의 길을 내가 닦아 나가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소통할 때 안 될 때도 많아요. 수행은 고독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면서 나의 근원을 밝혀 나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인제 고독하다라는 말 뜻은 뭘까요?
그리움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어떤 사람은 참 혼자 있는 게 너무 좋대요. 아늑하니. 그 어떤 사람하고도 말도 안 섞는 게 너무 좋답니다. 편안하대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카르마의 모습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게 좋대요.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게 고독하대요. 카르마의 모습이다라고 했을 때 혼자 있는 게 좋은 사람을 갖다가 자꾸 사람들한테 갖다 놔요. 소통하라고요. 짜증나겠죠? 고통이 일어날 거예요. 이 사람은 역시 혼자 있는 게 좋았는데 여럿이 있는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고통스러워한다고 했을 때 고통으로 느끼게 만드는 그거 있죠. 그거. 이게 바로 그리움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었을까요? 어떤 상태일까요? 이 사람은 그냥 그 안에서 그 편안함과 아늑함과 혼자 있음 속에서의 뭔가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뭘까요? 생명력입니다. 자, 혼자 있는 사람이 뭐 하고 있죠? 혼자만 그냥 가만히 있는 경우 봤어요? 혼자라도 뭘 합니다. 자꾸 뭘 해요. 뭘 한다라고 했을 땐 뭘 하는 대상이 있죠. 게임이 됐든 책을 읽든 사색이 됐든 뭘 합니다. 거기서 자기만의 어떤 생명력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 사람들 무슨 자꾸 그 깊은 어떤 내면의 어떤 그 평화로운 상태가 자꾸 깨져. 그리움이 발동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한결같이 생명이 생명을 향한 그리움 속에서 살아요. 근데 그 그리움을 경험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이게 바로 카르마라는 겁니다. 근데 또 이게 정해져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혼자 그 즐기는 사람은 계속 그러냐? 아니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할 때도 있습니다. 자기도 몰라요, 왜 그런지. 어떤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야, 너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지 않았니? 너 혼자 있어. 왜 나와 가지고 그래?" 그거 따질 수 있나요? 그 사람이 그렇다는데? 그죠? 그 사람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인제 혼자 있는 거 좀 이렇게 인제 정리하고 사람들하고 인제 소통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름대로 음 좌충우돌 하면서 사람들과 관계 맺는 걸 막 배우는 거야. 인생 새내기처럼.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한결같이 사나요? 그 다 사르마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그리움의 여정을 밟고 있는 겁니다. 자, 혼자 살아요. 혼자 있어요. 자,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아. 근데 이 사람이 홀몸이 아니야. 내가 챙겨야 될 자식이 있고 내가 챙겨야 될 누가 있어요. 그럼 혼자 있는다는 시간을 온전히 보내지 못하겠죠. 그죠? 나 혼자 있는 게 좋다고 해서 혼자만 있어. 내가 챙겨야 될 내 자식들이 있는데 밥도 안 주고 뭣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이거는 관계를 완전히 깨트리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내 자식은 환상이야. 세상은 환상이야. 지금 내가 즐기고 있는 이것만이 진실이야.'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카르마니까 이 사람 고통받지 않을까요? 고통받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그러겠죠. 욕을 하기 시작하겠죠. "여보시오. 당신이 그러는 동안에 당신 자식들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 사람이 그래. 어떻게 되든 말든 지가 뭐 세상에 나온 거 뭐 내가 뭐 내 뱃속으로 나왔을 뿐이지 지가 알아서 사는 거 아니에요? 나도 그랬고 당신도 그렇고. 그러면 그 말 듣다가 어떤 사람이 그러겠죠. "이 미쳤나?" 하면서 인제 막 패요. "왜 때리세요? 왜 때리세요? 내가 틀린 말 했어요." 막 반항할 거 아니에요? 가만 놔두겠어요? 세상이요? 어떻게 해서든 사람을 갖다가 뭔가 변화시키려고 그것 또한 카르마죠. 그죠? 그걸 꼴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뭐 저런 사람이 부모야.' 하면서 막 그냥 '내가 오늘 경찰서에 가더라도 나 저런 꼴을 못 봐.' 괜히 그런 사람한테 걸려 가지고 어 진짜 그런 일이 없다 손 치더라도 애를 방치해서 애한테 큰일이 났어. 국가적으로 제재를 가하죠. 당신은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 못했다고. 가만히 안 놔둡니다, 세상이요. 어떻게든 고통을 겪게 만들어 버려요. 왜 그럴까요? 뭘까요? 난 나만의 행복, 나만의 생명력을 느끼는 것 그거 용납하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않아요. 그걸 용납하는 세상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바르마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부대끼며 끊임없이 그 속에서 그리움의 여정을 밟아갑니다. 생명이 생명을 향한 여정을 끊임없이 밟아가요. 혼자 있음 속에서 뭔가를 즐기는 그 사람은 뭘 찾았을까요? 생명을 찾은 걸까요? 아니면 혼자 즐기는 그 무언가의 상에 빠져 있는 것일까요? 자, 사람들은 어쨌든 고독하다, 고독하지 않다. 다 한결같이 그리움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수연님의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 고독은, 고독 자체가 고통은 스럽지만 그 고독을 양분 삼아 보다 더 깊은 나의 내면을 향하고자 하는 수행의 여정을 밟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늘 고독하진 않을 겁니다. 그 여정 또한 깊은 근원적 소통을 향한 나의 의지이고 나의 그리움입니다. 고독하다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고독하다는 거, 고독을 느끼고 있다는 거, 그리움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혼자 있는 게 좋아. 그 사람 고독하다고 느낄까요? 아니요. 혼자 있는 게 좋습니다. 그냥 그 사람. 소통? 나름대로 뭔가 하고 있겠죠. 그죠? 향을 쫓는 어떤 뭔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고독을 느낀다는 거,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이고, 또한 보다 더 나를 아름다운 어떤 성취의 세계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나의 그리움의 말로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